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주님의 죽으심,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치세요. 제자의 삶. 잘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배우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하시고요. 잡은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배우는 사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당연히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면서 책에 써놨던 내용이 뭐냐면 낚시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써놨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고기 잡았는데 돈이 나오면 계속 낚시하고 싶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가 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적어놨는데 계속 낚시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고 메시지가 있지만 듣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우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배우는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다른 상황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만 시간을 가지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의 그 일정을 제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다른 번역을 보면 덧붙여지는 말이 있는데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입니다. 제자들과만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시려고 다른 곳에는 알리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 제자들에게 향하셨던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고 애타는 심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집중해서 고난과 죽음이 부활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어야만 한다는 복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게다가 인간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사실까지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만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가셔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를 가르치셨던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 마음이 추측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마음 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깨달아야 될 텐데, 이제는 깨달아야 될 텐데 라는 마음 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초반에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이동을 하는데 먹을 걸 안 챙겨왔다는 걸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후인데도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죽으셔야만 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떡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것이, 지금까지 너희가 본 것이 떡에 대한, 먹는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주신 얘기가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거짓 교훈이 참 교훈,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떡이신 이 복음을 어렵게 할 것이다, 병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넓고 크게 퍼져서 위험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도 하시고요, 제자들의 상태 보면서 실망도 하실 것 같고 여러 감정이 섞여 있으셨겠지만 계속해서 덧붙여 설명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2절 읽었던 것처럼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그제서야가 될 때까지 계속 설명하시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17장의 변화산 사건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 후에 서기관들이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 인자도 사람들이 그렇게 박대하고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3절이에요. 그리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참으시고 감정적으로든, 그리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열정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묵상을 하면서 나도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겠다는 마음과 그래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품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깨달을 만한데, 이런 마음 품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 때까지 열정을 다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도 우리에게도 품으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제자들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기 원하시는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나 우리의 묵상, 설교,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열정으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이 마음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이것들을 주님께 묻는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하는 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다가오는 시기였고, 그런데 제자들 본인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처한 시기에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주하는 때와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때와 시기에 우리 개개인에게 너는 지금 시기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문제나 고난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고요.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내는 인생의 시기와 또 맞닿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제자의 삶과 분명히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처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깨달았으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사역하는 거, 내가 가진 지금 사명,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내가 알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이 기도를 저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면 말씀하시는 주님 만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말씀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네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설교할 때 마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궁율과 전도에 대한 말씀 주시는 부분이 또 있었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주시는 것도 있었고,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제가 지금 시기에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세요. 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지금의 각자의 처한 시기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또 사명과 관련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하심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제자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 깨닫게 하시려는 열정이 느껴지고요. 근데 이런 마음도 드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남겨질 건데 어쩌면 제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나 이제 죽을 거다, 고난 받을 거다.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과 또 걱정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16장부터 자신의 죽음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중간중간 삽입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이야기의 맥락들을 보면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려는 또 용기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도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스스로 택하시고 가야 될 이 길, 주님이 택하신 자신의 그 신분이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은 본인이 원래 가지신 영광의 형체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원래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내가 비참한 모양으로 걸어가야 될 내가 이 땅에서 가지는 그 신분, 인간으로 오신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영광스러운 형체를 가진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너희는 용기 잃지 말아라.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보겠지만 용기 잃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은 귀신 들려서 간질 증상이 있었던 아들을 데려고 온 그 아버지를 만난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이 아비가 데려온 아들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여기에도 주님의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답답하시기도 하시고 안타까움도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치시는데요. 그 말씀 뒷부분에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거든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이것도 주님의 위로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지만 고난당해서 죽을 거지만 이제 너희들 떠날 거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죽고 없어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들을 귀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용기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이기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두려워 떨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제자의 길 갈 수 있다. 너희가 가진 사명에 목숨 다하고 최선 다하여 살 수 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의 삶이 동일하게 요청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동일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천대받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 때 주님의 모습 보았던 것처럼 영광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주님이다. 우리가 이거 바라볼 수 있으면 이게 위로와 용기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하신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어서 제자의 삶 살아갈 때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보면 참 절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위로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상태였을까를 또 좀 비교해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배신의 의미를 갖거든요. 넘겨주다.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믿는 자로부터 배신당하는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후에 예수님이 배신당해서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암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배신당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고난당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제자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본문을 보면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심하게 혼납니다. 뭐라고 혼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혼나요. 이 질책을 제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 하셨을 때 뭔가 묻기가 좀 꺼려지는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보다 본질적인 제자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또 부활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상태, 이 믿음의 준비조차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것 말고는 지금 관심이 없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이어지는 건 뭐냐면요, 두 번째 십자가 사건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싸워요. 세 번째, 이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시는데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신 후에도 또 똑같은 문제로 제자들이 싸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장면 아닙니까? 여전히 사단이라고 베드로를 질책하셨던 때처럼 지금 이 상황을 사람의 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에 베드로의 충심이나 사랑도 열정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세상 것 놓지 못하는 베드로의 욕심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고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 놓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이 보여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 믿는데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예수님과 연결짓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관심을 두었으면 자리 싸움 안 했을 것이고요, 누가 큰지 이거 가지고 논쟁 안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했을 것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 이 부활, 이러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웠으면 좋겠고요, 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 오늘 본문 23절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떠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내가 없어도 믿음이면 된다고 하셨고 영광의 형체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꼭 덧붙이셔서 같이 해주신 말씀이 부활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를 두려움에 빠지게만 하는 그 부분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 없구나, 죽으시는구나, 사람 손에 고난당하시는구나, 이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어느 한 부분만 걸러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만 듣고 기억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시는지 이 사역과 은혜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2절에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고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 반복적으로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제자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논쟁을 하는 이유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크고 높음에 집착하는 이 가치관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 걱정, 그리고 가슴 아픈 마음도 있었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오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병자를 고치시고 겨자씨 믿음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에 한 장면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9장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야기의 타이밍은 그 간질 걸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집중해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간질 걸린 아들을 고치시고, 또 두 번째로 자기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이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았으면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과 세속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사건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고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고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내용이 아니라 그 앞의 내용을 봤습니다. 앞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까 이걸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입니다. 사람들이 병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말,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다라고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4절에 이 사람들이 또 나를 팔고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이적과 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해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43절에 하나님의 위엄이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후에는 예수를 넘겨주고 못 박는데 동참하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못 박는 것에 동참했던 그 상황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귀에 담아두어라.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건데 너희들이 이걸 귀에 담아둬라. 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내 십자가 사역을 이해해서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에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이라고까지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찬양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이 사실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 장면을 너희가 기억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상황을 너희가 잘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만 환호하는 믿음 아니라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도 잘 이해하고 주님의 사명도 잘 이해하는 주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 달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주님의 그 심정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들 잘 짊어지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시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신 후에도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가 가져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유대인 남자는 25세부터 50세까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게 그때 통치하고 있던 로마 법에는 없으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죄당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여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왜 너희 스승은 성전세 안 내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전세 내지 않느냐 하고 질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내실 것이다 라고 25절에 얘기하고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25절,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먼저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지금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세 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서 잘 가르쳐 주세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 세상 법의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안 내도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내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밝히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안 내도 된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낸다고 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들, 성전을 하찮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지 않으셔도 되는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도는 무엇이냐면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실족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방해되거나 또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배척하지 않도록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제자입니다. 내가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게 제자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이러한 믿음이 실제가 되어 드러나는 또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27절을 보시면 이 성전세를 어디서 구해오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여기서 가르치시고 싶으신 장면이 또 있는 것인데요, 이 의미를 못 깨달으면 가서 계속 물고기 낚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 수억 벌 때까지 계속 물고기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장면을 통해서 성전세 안 내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는 걸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에 대해서 또 실제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도 분명히 가르치시고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가르치시고 자기의 사명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오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인생의 시기에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잘 바라보시고 그 앞으로 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 또 두려움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 제자의 온전한 삶을 또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